우리 예배의 중심과 또 절기 사순절과 이 모든 상황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아마 1년에 한 차례 이상 설교할 정도로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꼭 육체적으로 소경이 눈 뜬다 아니면 또 이 귀머거리가 듣는다 우리도 어떠한 그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낫는다. 육신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상처들 그걸 좀 이렇게 심리학 용어에서나 이 상담학에서는 쓴뿌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에서 나는 것은 쓴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제거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쓴뿌리가 사라졌어. 정말 아름다운 나무요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뭐라 합니까? 굿뉴스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물론 가스펠이에요. 복음은 본 뜻은 하나님의 말씀, God spell.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굿뉴스,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런 거기에다 무슨 덧칠을 하고 어떠한 치장을 하고 한다 해도 거기에는 어떠한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힘들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일터에 정말 이 얽히고 설킨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굿뉴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능력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굿뉴스 기쁜 소식의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5번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 한 중심에 있는 이 3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걸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게 된 거지요.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소리는 듣기 좋지만 나무라는 소리는 참 듣기 싫지요, 사실은. 근데 헤롯에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린 거지요. 근데 이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찌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자기가 무슨 나쁜 얘기 했던 것도 아니고 불의한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남을 어떻게 또 해친 것도 아닌데 뭐 했어요? 오직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죄악을 버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그 권력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에 이제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정말 지금 내가 내 뒤에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옥에서 한꺼번에 꺼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아니면 이 가운데에서도 헤롯을 치셔서 어떠한
큰 승리를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 요한에게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만 어려움 겪을 때 기도하면 금방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아니에요. 때가 이르기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십 년을 지금 이렇게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걸 사모하여 오늘 방목사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기도해서 여러분 강조했거니와. 그리하고 있음에도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마음에 힘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나님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한 후에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부모, 형제,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요즘 많이 말하는 가짜 뉴스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복음은 가짜 뉴스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그 은혜의 체험을 전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여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꼭 집이 어렵고 무슨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구원의 은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을 실컷 마셔서 배가 이 푸른 분에게 또 물 한 통 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기쁨이 되겠어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물 한 병은 그에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소생되고 세 번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는 이 복음을 통한 정말 생수가 샘솟듯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나아가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일터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 보는 자들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듣는 그것을 또 그 누군가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야, 나아가서 한 걸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생명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여기 1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한 곳에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복음이 필요한 것에 또 가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참 우리도 어제도 또 각자 일터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만한 시간 여유도 물질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주일 한번 빼먹는 일도 없고 차관 일주일 내내 생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 어제도 얼마나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물론 뭐 이제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졸리고 게으름이 피워지고 느슨해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사역하셨나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나 예수님 닮았으니 나도 부지런히 충성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 뭐예요?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가담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을 물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세 가지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치유는 이제 그 전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거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심으로써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을 두어서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전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나도 전도하자 하는 말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행동의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 보면 이 생각과 말은 기가 막힌데 행동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위선적인 분들,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빨리 건져내야 된다. 그런 우스운 소리도 하잖아요. 왜? 한강물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빨리 건져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참 어떻게 행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뭐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걸 보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요 잘 가르침을 받은 아이 보니까는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건데요. 제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뚱뚱하게 생긴 좀 이게 애로 봐서는 좀 볼품은 없어 애가. 그런데 걔가요 저를 다 마주치더만 몰라 내가 뭐 거룩한 빛이 비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린 눈에 나는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이 아이가 뭐 아는 처지도 아니고 처음 이제 간 곳인데 근데 그래서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야 너가 나한테 인사해 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씩씩하게 예? 그러더라고. 야 이게 필링이 통하네. 그래서 내가 저 박목사님, 이광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자랑했어요. 쟤 바로 쟤. 그러니까 좀 이따 나왔더라고. 쟤야 나한테 인사한 애가. 쟤가 나한테 처음 봤는데도 그렇게 인사를 하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근데 내가 좀 미안한 것이 정말 그런 일이 드무니까 그런 애 만나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용돈이라도 좀 주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또 잘 안 줘. 이렇게 이게 손이 안 나가.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니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 가르쳤구나.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니 배울 때 정신 차리고 잘 배워서 예수님의 복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되게 살아가려는 뜻이지요. 절대 우리에게 악한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너무 남의 종교를 너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이나 우리 공자님이나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들을 좀 바르게 인도하려고 얼마나 부처님이 받은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보리스 밑에서 보면 얼마나 시달렸던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올 정도로 그리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무엇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그 은혜를 취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지요.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또 처지기도 하고 많이 그래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력을 주시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떠나 계시면 그게 극복이 안 돼요.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침체되고. 근데 말씀으로 딱 이루어 주시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뭡니까? 복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도둑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도둑. 정치 잘못하면 뭐라 합니까? 도둑놈 그러잖아요. 이 목회자도 바르게 말씀 전하지 않고 잘못 목회하면 뭐요? 싹군 목자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인가?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도둑 청년이요. 그러나 참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된 구세주요 스승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우리를 치유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 진행되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것이요 여러분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예수님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도둑놈이시 되시는 거고 헛소리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에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케루스 감옥이라는 지하 감옥, 그 돌을 파서 만든 아주 험악한, 우리도 그 무서운 그 감옥들 그 민주화 운동 그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예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요, 정말 위기를 닥치면요, 여러 가지 생각해요.
믿음이다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파산에 암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민들을 이렇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말하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오게 가둔 헤롯을 칼에 쳐버리고 나를 석방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뭐가 돼야 돼요? 국무총리가 돼야지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가운데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제도 그 통계에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요, 무당들만 전도하는 전도대를 만들었더만요. 그 전도가 쉽진 않겠죠. 그런데 그 하나만 전도하면 줄줄이 많이 하니까 그 효과가 또 대단한가 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10명 중 3명은 뭐 하는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런 거예요. 예, 오전 예배 드렸는데 이게 찝찝해. 은혜도 안 되고 조금 나지 시험거리고, 이게 뭐 기도해도 그럼 한번 가서 점 한번 치면 혹시 그럼 가면 정말 제대로 된 교인이라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겠지.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여기를 왜 오냐 하고 쫓아낼 텐데, 이건 구원받지도 못하고 어벙한 성도 같으면 어서 와 하고서는 포켓에 있는 돈 다 빼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권사님까지 했던 분도, 그 무당된 분도 있어요 실제. 그러다 결말이 별로 좋지 못하더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괴로운 말을 이렇게 토할 때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아멘.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구차하게 세례 요한에게 너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참 내가 마음으로 너를 돌봐주고 싶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 바쁘니 내가 너까지 신경을 못 쓰니 좀 미안하다. 좀 힘들거리지만 거기서 좀 견뎌라. 그러다 세상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내가 너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하고.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게 지금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를 전했지만 너조차도 은혜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향하신 경고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정말 오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후에 저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데 맹인이 보며 이건 기적의 역사. 딱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그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 귀가 열리게 하시냐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듣게 하시는 모든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심령에 눈먼 것들이 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막힌 마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 그래서 뭐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귀를 열어 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너 이러한 사실들을 전해 들으면서 믿음을 바르게 해라.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앞잡이가 되었던 너조차도 여러분 20년 30년 목회하고 또 20년 30년 집사님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뭐라 그러고 모태신앙일지라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는 자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잘 탄속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 종교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하나는 상향 종교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향 종교라고 그래요. 상향 종교는 뭐예요? 내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위를 타고 올라가듯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위 위에 구원이 있다 그럽시다. 영생 복락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불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타고 올라가야 돼. 그걸 잡기 위해서.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귀한 종교이죠. 그러나 못 올라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이 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하향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그 구원과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밧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다 걸어라. 네 힘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기다 딱 걸치고만 있으면 내가 올려주마. 이게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뭐 거의 매일 부르다시피 하는 찬양, 이것이 바로 그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였어요? 장롱에 무슨 키 했어요? 키도 없어. 철사를 동그랗게 기억 혹시 최집사님이랑 기억 아시죠? 옛날에는 뭐 잠글 때 이렇게 철사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잠그고 또 그거 돌려서 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발전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아날로그 키 열쇠로. 지금도 이 사택은 번호키 아니고 아날로그야. 지금도 열쇠로 열고 닫고. 그 열쇠 목사님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그 잊어버리면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 그러다가 좀 이제 발전한 게 뭐요? 디지털 이제 번호 눌러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열쇠 중에도 번호 맞추는, 우리도 번호 맞추는 거 양쪽 해놨잖아요. 참 우리는 은혜스럽게 아날로그 세대에 좀 살아가고 있어. 양쪽 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번호 키만 가지고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리모컨으로 해서는 또 리모컨으로 이렇게. 차도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요새 그 차 가서 열쇠 열고 우리 취집사님은 뭐 저 점잖게 그냥 열쇠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저도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저기 하니까 멀리서도 누르면 차가 삐까닥 호스치가 열려. 또 이렇게 툭 누르면 빠까닥 호스치가 닫혀. 그런 키였어요. 요새는 뭘로 해요? 우리 강무사님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여기 와 있으면서도 교회 저기 그 사택에 냉장고도 켜고 그 유비쿼터스인가 뭐 해서 뭐 그래 나와 있으면서 뭐 보일러 뭐 켜고 끄고 뭐 그런 걸 다 또 하더라고. 나보고도 가르쳐 준다고 뭐 하는데 앱을 깔아놨는데 아유 못 오더라고. 귀찮아서도 못 오고 아유 그거 언제 기억해서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요? 아무리 옛날 뭐 아날로그고 디지털하고 다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맞아야 돼. 비밀번호가.
이 무슨 뜻이요?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하지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내시고 맹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주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냥 뭐 폼 잡고 예배드리고 폼 잡고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큰 복이. 아니, 그 확신이 안 생기, 복 같지가 않아요? 꼭 돈이 막 그냥 막 보따리로 떨어지고, 내가 막 그냥 지금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게 생겼었는데 벌떡 일어나면 그것만 복인가? 천국 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영생 공간이요. 영생 공간.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6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달리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애물에 치여서, 우리 그 스칸달리조 많이 경험해요. 이제 더군다나 연세 드시면요. 우리 방사님께서도 길거리에 같이 가다가서는요, 돌부리에도 옛날에는 젊을 때는 전혀 안 치였어. 그냥 잘 갔는데, 요새는 조금만 꺼져 있으면 콕 떨어져서 허리야 또 그러고, 조금만 가다 보면 탁 걸려가지고 또 앞으로 넘어질 뻔하고. 우리 집에도 걸려서 가끔 넘어지시는 분도 있긴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지만. 근데 저 가끔 걸려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소한 일들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또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 믿음 좋았던 예수님을 확실히 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에게 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실족하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실족도 안 해요. 참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시험 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은 한번 시험 들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장로님들이 시험 잘 들어. 왜? 그만큼 이게 있으니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또 가오 좀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지금 이강 목사님도 약간 그런 그 장로님 때문에 딱 이게 스칸달리죠. 이렇게 걸리듯이 좀 걸리는 게. 그건 목회자 걸린 게 아니고 장로님이 스스로 교만해서 걸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복음에서 그러한 자는 절대 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여자애 하나 춤추는 데에서 목 잘려 쟁발에 담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 예수님 틀렸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나 예수님 안 믿고 이제 나 혼자 아니면 그 누군가 다른 사람 믿을래. 그러고서는 옥에서 헤롯한테 아부하고 헤롯 당신 참 잘했습니다. 더 많은 부인들을 얻으십시오. 하고 해서 이제 풀려나서 그 왕궁에서 내무 대신 돼서 호화스럽게 잘 살았어.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목 잘려 죽었잖아요. 목 잘려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복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겁니까? 이야, 그 애 참 조금씩 졸긴 해도 그냥 일단 질러보는 데는 우리 애찬이가 또 일가견이 있는데 복 받은 거지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영생 복락의 복을 받은 거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것이 삼중 축복에서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범사가 잘 돼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가 부유함을 쌓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게 어찌 복 받은 것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구주 되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올해는 뭐 하면 안 된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을 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넘치게 받는 기적의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